이 시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오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다들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으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귀족이나 왕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전할 정도로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반면 미가는 모레셋이란 동네 괜찮습니다. 유다 지방 출신. 잠자는 자들 깨우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레셋 지방의 출신으로 시골입니다. 시골.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권이 아닌 남서쪽 지방, 남쪽 지방 출신의 선지자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지도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명확하게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하기가 좀 쉽지 않죠. 지방에 사는 사람이 지방이 다 소멸되어지니까 서울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서울은 가파지는 밭이 되고 강남은 무더기가 되고 남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서울 시민들이 어떨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지방 분들은 어느 정도 속이 좀 시원한 느낌이. 미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남유다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구조가 좀 살펴보면 1장부터 3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 4장부터 5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6장 오늘 읽으셨던 1절부터 7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속임수 그리고 부패한 백성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 8절로 20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미가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죠.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잘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전통적인 가르침에 한면 설명해 주시면서 덧붙이셔서 가라사대를 통해서 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들었지 근데 내가 다시 말할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8절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꺼리낌이 될 수 있으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명쾌하게 교훈하셨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교훈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미가서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 사랑의 확증된 일이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까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유대 모레셋 시골 출신의 선지자 미가를 다시 살펴보면 기원전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남쪽 유다 사람이었고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말씀드렸던 이사야, 또 북쪽에서 호세아, 그리고 잘 아신 아모스, 네, 그 4명의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옹기종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고향에서 그 농촌 마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시골 출신이었는데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기억하시죠? 아수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왔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렀던, 이렇게 어떻게 표시하면 초생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눈에 웃가 있는 것처럼 살짝 물길을 따라서 농사를 짓기 편한 지역을 아수르라는 국가에서 지배하고 있었고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아마도 그 침략을 피해서 미가도 고향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피난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으로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명을 경험하고 부르셔서, 이사야는 특이하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다윗 그 왕조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을 세웠다면, 궁중에서 왕에게 예언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았다면, 미가는 농촌 출신으로 주변 예언자로서 왕국에는 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예루살렘 왕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일을 비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으로 미가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눈으로 살펴보시면 전쟁이 없겠구나, 이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겠구나라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우리로 치면 총, 대포, 군함, 비행기 이런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이제는 농기구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항기 만들어서 이제 농사 짓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나 미가나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와 농촌에 살고 있던 미가의 메시지가 조금 그래도 상반된 이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또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정신 차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예언과 연결되는, 그래서 고레스의 통치에 순종하라라는 메시지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실 것을 미리 경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장 14절에 나온 대로 수도가 다 파괴되고 멸망되어지고 폐허가 되고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열방을 쳐서 깨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도 담겨져 있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6장 내용도 잘 살펴보면 땅들과 산들의 증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농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들과 산을 변론한다고 해서 이제 재판장에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증인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지만, 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고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라라는 일관적인 가르침을 미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간음을 범하였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폭력과 압제가 만연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소송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가서의 첫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이렇게 변론에 대해 소송에 대해서 일으키시고 3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모세도 주고 아론도 주고 미리암을 지도자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요즘 새벽에 듣고 계시는 발람 이야기, 발락왕과 발람 이야기의 교훈을 얘기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5절까지 4절과 5절에서 뒤이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구원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회상의 요구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금 떠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백성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지금까지 인도해줬는데 너희 현재 상황은 무엇이니?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약속의 관계, 이 약속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금 되새기도록 미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나오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거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마치 예언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것처럼 같은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6장 6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제사와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나오죠.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릴까? 10,000마리의 제물에 기름을 담아서 드릴까? 사람의 제물로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맺게 할까? 번제물까지 언급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제사, 예배와 제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흙과 백이 구별되듯이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시죠. 무엇일까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고요. 정의로 번역된 체데크라는 단어도 공정한 재판과 공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 한마디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선배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와 이사야와 같이 그런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서 미가가 그래서 종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섰던 아모스, 호세와 이사야의 메시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미가는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 의식에 보면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나 성소의 예언자에게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허락받은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6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으셨던 말씀 보면 예배자의 질문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이제 미가의 답변이 나오는데 6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들까지 드려야 될까? 내 몸의 열매를 바쳐 드려야 될까? 예배자로 서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 제가 번제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소제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도 아니면 속죄제물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자는 그 앞에 서서 나아가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답을 해줘야 되나요? 성전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이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순간 미가가 끼어들게 되죠. 제사장의 입을 대신해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6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가 말하는 이 윤리적인 삶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배 예언자들의 말씀 3종 세트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온 대로 공의를 행하며, 6장 6절에 호세아 6장 6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선배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6장 8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예배에 열중하기 앞서서 먼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모아놨던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죠. 성경의 어떤 그 구절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었던 그 부분은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네, 소금. 네, 그리고 뭐 참깨 이런 음식 하실 때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10g의 소득이 있으면 1g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완벽히 잘하는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저울질까지 해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11조는 첫째에 드리면서도 정작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았던 인물들이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2, 3일은 금식하면서 금식했던 또 예물은 모아서 구제하는 데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라고 저버렸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예언자들의 영성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셨던 영성과 경건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더욱 강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야 될 단어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 속에서 기도의 소재로 꿈틀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이상하게 들린다면 우리의 영성과 경건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염려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약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성과 경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언자의 영성이고 경건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에도 깊게 뿌리내야 할 부분, 바로 이러한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의지하며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공동체가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이렇게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